출애굽기 9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편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요즘에 저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묵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셨는가를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자 하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묵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파라오는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갑질하시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파라오를 그저 힘으로만 압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분명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 속에서 맞지 않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벌을 주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흐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나 애굽 모두 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그러한 길은 어떠한 길인 것인가? 바로 스스로가 땀을 흘리며 각자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면에서 애굽은 모든 일거리들을 이스라엘에게 몰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저 호의호식만 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노예였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도 갑질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갑질로 갚으셨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그들을 타이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한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공격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의 재앙 속에서는 그저 창조물들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는데 이제는 죽음을 맛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은 이제 10번째 재앙에 다다라서 장자의 죽음으로 정점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러한 불순종 속에 갑질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셨고 또 수차례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더불어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결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 속에 제멋대로 삶을 살게 되면은 결국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며 또 그러함으로 결국 주께 안갚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보여주고 있는 심판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전염병의 시발점이 화덕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화덕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바로의 심술 때문에 더 어렵게 벽돌을 찍어내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러한 곳에서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 속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음에 있어 피해를 주장합니다. 즉 고통을 경험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못 전하였거나 혹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바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향수와 같이 선한 영향력으로 홀리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강제적으로 고통스럽게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강제적으로는 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부터가 먼저 주 안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키우고 또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섬김을 다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전함으로 협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지옥만을 중점적으로 전한다라고 한다면은 도리어 그들에게 더한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천국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들도 그러한 천국을 누리고 싶어서 함께 주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임하여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고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보다 위로와 회복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주가 명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즉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바로를 죽이지 않으시고 도리어 유지시켜주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바로를 죽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애굽마저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심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어떠한 신보다도 뛰어난 신이신 것이며 또 유일한 신이심을 증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바라보게 되면 모두 애굽의 우상들을 저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림병의 경우는 황소를 형상화하고 있고 또 다산의 신인 아피스 신을 저격하고 있는 것이며 전염병의 경우는 치료의 신인 이모탭을 저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박의 경우는 하늘의 신 누트 및 곡물의 신 세트를 저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재앙을 내리고 있는 이유는 애굽이 믿는 신들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을 깨뜨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우박 재앙을 바라보게 되면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23절 말씀에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 그리고 불이 내린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박이면 우박이지 왜 우레소리와 함께 불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레소리와 함께 불로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호렙산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로서 모세 앞에 나타나신 것이며 시내산에서는 우레소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현이 우박의 재앙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즉 심판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침을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함께함의 위로함을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심판에 대해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임할 심판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가까이 오시게 되면은 그때 겪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실질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심판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심판은 저주가 아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실들을 잘 이해함으로 두려움보다도 기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믿음이 있는 자만이 두려움보다도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대 속에 결국에 주가 주시는 구원을 누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주를 믿지 않을 경우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신들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애굽의 가축들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애굽 사람들은 전염병 및 우박으로 인하여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 영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안에서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이미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저 천국에 먼저 올라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저 천국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국 그 예수님을 따라 부활을 겪게 될 것이며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와 마찬가지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도리어 영원토록 부정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애굽은 그러한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일 강물이 사라지고 농작물들이 사라지며 가축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결말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헤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도륙이라고 해석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헤렘은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무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즉 질서가 없는 혼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고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얻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한 사실들을 미리 경고해 주심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잘 기억함으로 주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질 것들에 대하여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가 주신 지혜로 선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재앙의 의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먼저는 주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즉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우리도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은 전능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재앙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하여 주를 믿지 않으면 사라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우리들도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함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노아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노아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편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부분들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SNS에 그러한 경험들을 올려보시며 감사한 부분들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심판의 의미에 대하여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대하여 어떠한 이미지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잘 깨달아 주를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보다도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